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인 거죠. 그럼 뭔가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사랑 VIP 초청 잔치를 하는 그런 기간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랑, 그리고 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누군가를 초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저는 40대가 됐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력이 안 좋아진 것을 안 것이 30대 후반입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결과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 노안이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이 지금 저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에요. 시력이 나빠져서 제일 불편한 건 밤에 운전하는 일입니다. 밤에 운전을 해보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또 밤눈이 또 어두워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두운 길을 가면 헤드라이트를 비춰도 많이 불편해요. 긴장이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길을 잘못 갈까봐 좀 긴장하며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을 마치고 나면 힘들어요. 피곤하고. 예전에는 운전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요. 운전하고 여기저기 갔다 오고. 근데 이제는 아이들 데리고 운전하고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해요. 점점 운전하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밤길 운전하는데 여러분, 가로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어렵겠죠. 그런데 헤드라이트 불빛까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운전하시겠어요? 운전을 못 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달빛과 별빛이 있어도 여러분 깜깜해질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면 뭐도 깜깜해지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원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하여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그 습득된 정보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고 어디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빛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 보죠. 사망과 어둠의 땅에 무엇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대로 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잘 보면서 살았을까요? 못 보면서 살았을까요? 못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빛이 비추었어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빛에 대한 경험이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얼마나 환해지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두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게 되어 있습니까?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책에서는 사망과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없냐 하면 참된 진리의 빛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어둠 가운데 희미한 빛만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게 사물을 보고 인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을 경험한 것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놀랍지 않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찾아드는 생각은 뭐냐면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 당황스러울까요? 다 달라 보여요. 이건 뭐지? 이랬었나? 저건 뭐지? 저랬었나? 이게 있었나? 그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실까요?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나만 써도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럼 제가 이 마스크 하나만 벗어도 사람 달라 보일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박수가 나올 만한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하나만 벗어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빛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옆에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달라 보이겠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환하게 비춰 보니까 내 자신도 어떻게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당혹스러워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도, 옆에 있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둠 속에서 인식하던 것이 진짜일까요? 환한 빛이 왔을 때 인식하던 것이 진짜일까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맞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 줄 알면서도 자꾸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는데 자꾸 빛을 피하여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죠. 밝고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빛은 조금 다른 의미의 빛이에요. 그 빛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 빛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과 사망의 땅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 달라 보여야 돼요. 이제 어둠과 사망에서 인식하던 모든 것들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 보여야 돼요. 더욱더 당혹스럽고 난처한 것은 내 자신이 달라 보여야 돼요.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라 환한 빛이 비추고 나서 내 자신을 보라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밤이고 여기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핸드폰 불빛을 딱 켜면 그 빛을 여러분이 못 알아볼까요? 제가 성냥 한 겹이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붙여도 그 작은 불빛을 여러분이 못 알아볼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빛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본다는 이유는 뭘까요?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빛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겁니다. 보이는데, 마땅히 보이는데 왜 자꾸 돌아서려고 할까요?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참된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 비친 빛은 바로 참된 진리인 말씀입니다. 이제 거짓을 무엇으로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시며 제대로 된 진리로 바꾸어 가시는 빛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합니다. 예전에 알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빛이 비치기 전에 알던 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구나. 빛이 비치고 나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내가 사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세웠던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 빛에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차라리 그 빛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 그런 왕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마땅히 그 왕을 세상 사람들이 빛의 왕, 생명의 왕,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선택할까? 빛으로 갈까? 아니면 어둠에서 계속 살까? 어떤 것을 선택하지?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어둠에 있자. 그럼 우리가 어둠에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좋을까? 그치, 빛이 없어야지. 빛은 그 존재만으로도 빛나고 있고 눈에 보이니까 이 빛을 꺼버려야지. 그래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맘 편히 살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한 결정을 내립니다. 빛을 제거하자. 빛을 제거하자. 그 빛이 누구시죠?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라는 저 사람 죽이자. 세상에서 없애자. 라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은 참 빛을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그들을 살려낸 왕을 거부하고 그저 어둠 가운데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제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를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거짓으로 못 박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으로 빛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사망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둠만이 남을 것 같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세상에도 빛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이 불편하셨죠. 다 끊어내야 되잖아요. 다 바꾸셔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기꺼이 감수해 나가세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빛의 기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빛을 모르는 사람들,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부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이 좋은데 왜 바꿔? 바꿀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에요. 진리의 빛을 거부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둠이 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이후로도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제거한 줄 알았는데 이게 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 사라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신 자들을 통하여 빛이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비추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흐트러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불을 다 꺼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꺼지지가 않아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못 박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빛의 소리가 전 세계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이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비추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옆에 분을 보시죠. 인사합시다. 당신이 빛입니다. 혹시 이 인사를 받으시고 나는 빛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면 그냥 빛이에요. 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꺼지고 싶으세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우리는 그냥 소금이에요. 구원받은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16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나가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지금? 그냥 빛으로 계신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있어요 지금? 소금으로 계신 거예요. 나는 아니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냥 빛이고 그냥 소금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두지 않아요. 뚜껑으로 빛을 덮어주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미련한 짓이죠. 빛을 왜 비추게 해요? 비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덮어두지 않아요. 열어놓으신다고요. 여러분은 비춰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두지 않아요. 어디에 두신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산 위에 두실 거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 위에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올려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냥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거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보이게 돼 있어요. 숨고 싶어도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럼 이제 나가면 너무 수그러들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그냥 빛이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소금이니까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서 마음껏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가서 짜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는 곳이 있어요. 딱 봐서 아 저긴 좀 밍밍하네. 그럼 여러분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짜게 하는 거예요. 소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 조금 어둡네.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뭐 하시면 돼요? 비추는 거예요. 맹맹한 데 가서 짜게 만드시고 마음껏 짜게 하세요. 그냥 더 짜게 하세요. 짠맛이 아주 그냥 느껴지도록 가서 비추세요. 눈이 밝아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슴에 손을 올리실까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를 사랑하자. 내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 정우야. 너 사랑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랑해. 이게 보듬을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을 줄 아실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던 빛이 누구에게 비치기 시작해요? 옆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을 주구장창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이 느껴져요. 힘들어요. 아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사랑을 제대로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겠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정우야 괜찮아. 옆에 사람, 제 옆에 사람은 저 박신혜 전사니까 신영아 괜찮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니까 하이로이레이야 괜찮아 사랑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중에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요. 그럼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중에 왜 나를 사랑해? 물어봐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고 우리의 눈은 밝아졌고 빛이 주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VIP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자신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평안히 살고 싶습니다. 이 평안을 계속 주세요. 아니, 안 그러세요. 움직여. 너 빛이야. 봐봐. VIP가 보여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사랑을 전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또 하나 켜지게 됩니다. VIP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이 활동을 때 또 여기저기서 빛이 뿅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빛이, 복음의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여러분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길 때요, 여러분과 함께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은 한번 이루시겠다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사고로 들고 싶을 때 다시 꺼내십니다. 이 길인데 저쪽 길로 가고 있으면 붙잡아다가 다시 이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십니다.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어둠 가운데 운전하여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빛을 비추셔서, 아, 죽음의 낭떠러지구나, 이 끝이. 그럼 돌아서야지. 그 밝은 빛으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가시죠. 같이 갑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길을 걸어나가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